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2절이요.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이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 대한 오해로부터 우리가 비롯되고 있고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고 또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또 사역이 있어서 다른 데를 돌아보고 이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려움, 어떤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그들을 돌아보고 살피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节도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를 들렸다가 다시 유대로 가가지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계획이 틀어지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의 많은 부류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 신뢰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병도 들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정말 온전치 못한 모습들, 그러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가 그곳에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방문하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된 건데, 이 틀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완 정말 온전치 못함, 바울을 향해서 변덕스럽다, 아니면 또 온전치 못함,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과 조롱을 일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변명과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는 그렇게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정말 이에 대해 바울은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일이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이것이 계획되고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고 이와 같이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 더디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결정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정말 이와 같이 계획이 변경된 것은 내 임의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더디고 그것이 좀 이와 같이 계획이 조금 변경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성령에 의해서 자기는 이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 길을 가로막음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내 감정과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이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에, 즉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1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기라 말씀하셨고 내가 그 뜻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해서 그 믿음을 돌아보고 그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 모든 것들은 가고 안 가고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내가 정말 그런 계획하는 것들이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이다라는 것. 이 18절에 미쁘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와 같이 더디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바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그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 그분은 변치 않고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니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신 분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4절에도 사람은 거짓되되, 이게 사람들이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거짓말 절대 안 해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건 반드시 약속 지킨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렇게 거짓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정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것도,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종의 몸, 즉 사람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순종하시느냐? 자기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게,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지지 않고 이것을 지나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심,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아버지의 뜻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정말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32,500여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32,500여 가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맞춰도 뭐라고 그래요? 용한 점쟁이라고 하죠. 점쟁이들에게. 어떤 한 사람만 그 앞뒤를 맞춰도 뭐 우연찮게 맞춘다 할지라도 그러면 정말 저 점쟁이 용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000가지도 아니고 10,000가지도 아니고 32,500여 가지를 정말 그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간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하시고 정말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10,000가지도 아니고 32,500여 가지를 예언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루셔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시는 겁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 이분의 입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헛되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로서 그 형통함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본문 19절이요. 시작.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정말 우리가 전파하는 그 예수님, 많은 이들이 전파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오직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않고 그에게는 오직 예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바로 따라서 예수님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나타나가지고 야야 미안한데 내가 그때 잘못했어. 부활 없어. 야, 부활 그거 없는 거야.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천국 있다고 했는데 야 그때 그 내가 실수로 이야기한 거야. 천국 없어. 천국. 이 세상이 끝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변한다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달려왔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수만 가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라는 것. 따라서 그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는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변함없으심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의 뜻 앞에 오직 우리가 아멘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되고 안일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거짓말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일정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도 동일하고 그 사역도 동일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리다 맞다, 이성적으로 맞다, 이론적으로 맞다,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오직 예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예만 있고 그 말씀 앞에 100%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말씀 앞에 오직 우리 믿음도 예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즉 아멘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니 안 맞니, 과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인권위원장 그 안창호라고 하는 그분이 얼마 전에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분이 믿음이 이제 묻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천지 창조에 대해서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이 자기는 그 학교 다닐 때 지질학을 공부했대요. 지질학.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수천 년 전, 수억 년 전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을 이제 안다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책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안창호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수억 년 전에 이 땅이 있었다고 존재하지만 그거 어디서 봤냐? 책에서 본 거예요. 책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처럼 책에 기록돼 책에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눈으로 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으신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왜?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느 앞에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100%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어떤 말 앞에 우리가 그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디에 아멘한다고요?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왜?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한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걸 정말로 동의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걸 내가 의지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멘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는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 그렇구나. 네가 아멘했구나. 네 믿음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침례 받았지? 그 믿음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침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오직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뿐이죠. 그런데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이 있대요. 왜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였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것,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침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고 그것을 그 침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인정해 주겠구나. 아, 그래, 네가 정말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조금만 넘어가면,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 27장 25절이요. 2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이게 아멘입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정말 배가 이제 정말 파도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천사들 통해서 나타나셔서 네가 죽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폭풍은, 여전히 광풍은 불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그 말씀을 받은 이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안심하라. 우리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어제 나타나셔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신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아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만 아멘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유명한 말, 격언,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될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 진실로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변치 않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 증인이시니 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 자체가 당신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아멘이다라고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별명으로 아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멘이야. 내가 말한 것은 모든 것은 다 지켜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고백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20절에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은 어떤 고백?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입으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떤 고백? 아멘. 말씀 앞에 아멘함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 지난주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어? 그럼 구원이 있다. 믿었어? 시인했어? 인정해 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번민도 많고 고민도 많고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변치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죠. 약속을. 그래서 신앙은 약속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네가 구원받아?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 나 죄인이야. 예수께서 피 흘려서 주셨잖아.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쏟게 주셨습니다. 아멘. 나 그거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갑니다. 아멘. 나 구원 얻습니다. 부활을 이룹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도 우리는 정말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화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내게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활해야 된다. 아멘. 내가 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 아멘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거죠. 고백하면서 우리가 혹 대피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정말 내게 그 믿음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아멘 해서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에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분이 기도한 것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 약속임을 내가 믿사오니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멘이 뭐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뜻 안에 그렇게 있으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아멘은 정말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멘 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구약성경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5장 13절이요. 저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앞쪽이에요. 느헤미야 5장입니다. 733페이지요. 구약성경 73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함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알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거 아닙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정말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순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 봉사라는 뜻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안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봉사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한다는 뜻은 뭐냐면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것, 영혼들을 섬겨가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진실과 충성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늘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삶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 삶이 예배되는 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모습으로 갖추어가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 삶의 모습, 예배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같은 예배입니다. 같은 예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정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을 고백했던 그것을 우리가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아멘하고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영광을 돌리는 믿음에서 또 우리는 약속을 믿고 의심 없이 따르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성장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길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아멘을 통해서 변치 않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런 그 아멘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우리 믿음을 심어주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던 건 그것이 그에게 유익해서 그 육체에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신 겁니다.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멘과 고백과 함께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정말 역경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건강 속에서도 아플 때에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의 표시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한다는 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표시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아멘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